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재단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꿈을 간직하고 있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병, 육신적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려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가 몸짓하며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라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였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구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이웃과 가족들의 기뻐함, 그에 붙인 사가랴의 찬송을 기록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의 상상 그림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났을 것이다. 구약 성경이 어디서 끝납니까? 말라기에서 끝나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예언은 뭐냐면, 마지막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메시아 대망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 말라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핵심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여기 몇 년이 걸리냐면 400년 정도가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예언자도 안 나타났어. 그래서 이때를 침묵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이 시작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바로 이 메시아가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은 이게 비교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하고요. 바로 그 이어 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예수님 탄생을 예고해요. 똑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이 끝나면서 메시아 대망에 대한 생각이 있다. 대망이라는 것은 큰 대자 써고요. 소망할 때 망자예요. 꿈, 희망할 망자예요. 그러니까 큰 꿈, 메시아가 크게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말을 메시아 대망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크게 기다린다. 모두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생각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라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시기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정세는 어떻게 바뀌느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와요? 페르시아요. 메데라고 성경에는 기록됐어요. 메데라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서 이제 유럽의 새로운 신흥 광국, 이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쳐들어갔다가 아테네한테 져. 그때부터 이제 페르시아가 점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말인지 아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페르시아,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해요. 그래 인도까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알렉산더 대왕은 누구냐면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의 문화를 퍼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죽고 이 로마에 의해서,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그리스가 망해요. 그리고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점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간기의 주변 나라들은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그리고 어느 나라가 있느냐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 나라들이 점령돼요. 근데 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됐는데 여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이쪽만 근 건데 이제 바벨로니아 멸망, 제가 그 지도만 넣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를 다 로마가 차지해. 이 로마가 차지하고 이 나라들이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하지 않고 어떡하냐? 그 나라에 왕을 임명하거나 총독을 보내. 이스라엘은 누구를 왕으로 임명해요? 이때 헤롯, 예수님 당시에 헤롯의 아버지가 있고 헤롯의 아들, 예수님이 죽을 때 아들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하고 헤롯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죽을 때는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총독을 파송해요. 총독을 파송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들을 다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언제까지 이어져요? 1000년까지 이어져요. 주 1000년까지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한 1200년 강대국으로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한 500년 지나서 기독교가 저기 하고 한 1000년쯤에 이렇게 그 나라가 나눠지고요. 그리고 그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로마라는 나라가 1000년 정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뭐냐? 아직도 로마가 새롭게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근데 로마는 재밌게 강압 정치와 그리고 온화한 정치를 펼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유명한 마세다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유다 남부에 가면 높은 산에다가 요새를 만들어 놓고 계속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군대가 아주 이 남유다를 몰살시키고요, 마세다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로마가 나중에는 가혹한 탄압을 합니다. 탄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냥 탄압받는 시대고요. 헤롯이 얼마나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저기 하기 위해서는 헤롯 성전을 줘줘. 종교는 인정한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 이미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헤롯 성전이 있고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지중해 갔다가 굉장히 좋은 휴양 도시를 만들어줘. 바닷가에 기가 막힌 도시를 만들어줘.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아직도 그 시대 만들어 놓은 원형극장이 그대로 있어서 그 원형극장에서 지금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그대로 원형극이 조금 망가지고 다 있고, 이제 거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그 당시 10만 인구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저 갈릴리로부터 수돗물을 끌어와. 돌을 갖고 쭉 그 수도를 만들고 한 거야. 도시 10만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사람이 필요해. 일할 사람이. 두 번째 뭐가 필요해? 일할 사람 품값 줘야 되잖아. 먹고 살게 해야 되잖아. 그냥 노예들 데려다 써도 먹고 살게 해야 되잖아.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걸 어디서 걷어? 이스라엘을 유대에서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길게 오늘 앞에 얘기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예수님이 태어난 신약 시대가 오면 사상적으로 생각 속에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지금 로마나 이 나라가 우리를 압제하고 이 헤롯이라는 녀석이 와서 세금 걷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걸 다 물리쳐주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줄, 다윗 시대와 같은 시대를 만들어줄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오시기 전에 누구냐? 하나님은 과거에 엘리야는 누구예요? 예언자예요. 예언자애들 대표가 된다고 해서. 왜 대표가 돼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해서.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분의 오심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당시 생각이야. 그럼 엘리야가 누구냐? 요한이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분은 예수님이다. 이제 요게 이제 누가복음이 전개되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 태어나는 것과 성장.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는 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빛으로 오신 첫 번째 사람, 빛으로 오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김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다. 세번역은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생각해 보세요. 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 엘리사벳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인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예고했을 때 엘리사벳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를 못 낳고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아들이 없고 아기가 없어서 고민하고 근심하던 엘리사벳에게 늦은 나이에 애를 갖게 하고 오늘 10달 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이제 아들 못 난 거야. 엘리사벳은 그런 집에 아들이 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나이 먹어서 애 낳았으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게 한나죠. 한나가 애를 못 낳고 처분 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 그러다 사무엘을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늘도 애를 못 낳다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 이것 때문에 그 심정을 아니까 그 친척들 애 낳았다는 말을 듣고 그 이웃들 다 와서 함께 기뻐했다. 그 다음에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이되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며. 세 번역으로 보면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는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했으나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 짓는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름을 같이 안 써요. 근데 서양은 가만히 보면 왕들도 누이 미세 그 아버지 이름 대고 누구 주니어, 이렇게 주니어라는 말은 누구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성은 같이 쓰지만 이름도 그렇게 주니어 1세, 2세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사가랴가 와서 사가랴를 따라서 사가랴 주니어, 사가랴 1세, 2세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사가랴가 왜 요한이라고 해야 돼? 천사가 와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는 거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친척 가운데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 친척 가운데 우리로 얘기하면 돌림 비슷한 거죠. 아버지 이름을 쓰는 게 우리로 얘기하면 돌림이야, 돌림. 그렇죠? 돌림자 옛날 쓰니까 우리 동양하고 서양하고 이름 짓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들은 아버지에게 아기 이름으로 무엇으로 하는지 손짓으로 물어봤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서판을 가져와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니 모두 이상히 여겼다. 무슨 얘기냐면 애기 이름을 지으려고 왔어요. 근데 사가랴라고 내 자기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1세 2세 사가랴 이렇게 지으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름 짓는 권한은 대부분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네가 줘봐라. 그러니까 글씨 쓰는 걸 갖고 와봐라 한 거예요. 서판이 칠판, 이 시대는 칠판은 아니고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글씨를 써서 붙이기도 하고 하던 시대예요. 서판에다가 글씨를 써봐라 그랬더니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히브리어 요한이라고 썼겠지. 응? 신비한 일이에요. 금방까지 사가랴가 자기 이름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써보라고 하니까 손으로 쓰여지는 글씨가 요한이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가랴의 손을 천사가 와서 움직여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 속에 그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재밌는 건 몸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사가랴라고 지르니까 엘리사벳이 아니 요한이 하니까 그때부터 말을 못했는지 몸짓으로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럼 써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썼어. 그 다음에 64절에 보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니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꾸만 사가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린 거 손으로는 요한이라고 쓰게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입을 막아버려요. 입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도 마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면 입을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입. 우리의 입은 긍정적인 입, 칭찬하는 입,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뭐요? 그 입이 열리니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가 우리 입을 준 예언은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는 거예요. 입이 열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보고 어디 가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자, 유대 산골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유다의 산골로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태어난 집이 예루살렘이 아니야.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가면 광야가 많은 저 촌에서 태어난 거. 예수님도 나중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촌놈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들어 사용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16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야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제목을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세례 요한을 크게 자르고 자라게 하는 건 누구냐? 성장시키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보면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알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냅둬.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할 건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게 하고 더 좋은 건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67절부터 80절까지는 사가랴의 찬송이다. 앞에 사가랴가 입이 열리니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근데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67절부터입니다. 고대의 숙련된 건축가였던 크니오두스는 애굽의 바루르에 한 망대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높게 건축. 그래 돌로 건축을 하면서 돌에다가 건축가 누구였다 그러고 지 이름을 크게 써. 근데 또 왕이 그걸 보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그 위에다가는 진흙과 역청을 발라서 쫙 발라. 그리고 황금을 쫙 발라서 그 당시 바로 애굽의 왕 이름을 크게 써서 붙였어.
금무로 장식해서. 그런데 그 왕조가 떠나고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으로 장식했던 겉에 흙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세월이 지나니까 누구 이름이 나타나? 건축가 이름만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바뀌어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 그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세상에 화려한 거, 세상에 출세했던 거, 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한 잠시뿐이야. 참 화려하면 금으로 장식해도 사라지고 말지만 세월이 지나면 진실한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가랴는 다 보세요. 67절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받으실 분이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찬양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로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오늘 두 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었다. 죄를 용서해 주었다.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 다 죄를 정하게 하신 분. 그 다음에 오늘 그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9절에 우리를 위해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 종 다윗집에 일으키셨다. 오늘 이것은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척의 이 지파는 어디냐?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 손에서 건져내셨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은 오늘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 손에서 건져셨다. 이스라엘 유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누구예요? 아까 마세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하니까 그냥 군대를 가서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켰어요. 로마가 헤롯 대왕 때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은 다음에 주 70년에 이스라엘의 마카비 전쟁이라는 놀라운 전쟁이 일어나요. 독립전쟁이. 그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게 됐어요. 로마가 아주 그냥 압박했어요. 이것처럼 이 당시도 로마한테 압박받고 있는 시점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롯이 세금 뜯어가고 못 뜯어가고 하는 시점이야. 그런 사람, 이런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우리 조상의 긍휼히 그 언약을 뭐냐면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약속한 축복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그 뒤에 오늘 계속 나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너와 너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비집을 떠나.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계승되고 이어질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 건져두며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새로운 구원자가 오고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신다.
아까 죄를 속량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신 그 길을 예배하고. 이제 앞부분은 예수님 주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찬양이고요. 오늘 76절은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은 지식을 그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에게 가르쳐 줄 거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제 장성하며 외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회개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까? 그래, 세례를 줘.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세례 요한은 상징적으로 물의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세례는. 세례 요한이 그걸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78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 발에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신다. 아까 여호와의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말로도 뭐로도 우리는 평화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에 전쟁 나고 지진 나는데 우리는 그곳의 평화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돕는 거예요. 전쟁한.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0절은 아기가 자라서 심령이 굳어졌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살았다. 이제 아기가 자라서 심령이 굳어졌다. 이제 이게 세례 요한이 자라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따라 빛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아버지의 찬양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역사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